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율법학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모든 계명 가운데에서 첫째가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훌륭하십니다, 스승님. 그분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시니 과연 옳은 말씀이십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너는 하느님의 나라에서 멀리 있지 않다 하고 이르셨다. 그 뒤에는 어느 누구도 감히 그분께 묻지 못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토빗기를 읽으면서 진정 그 토빗의 또 아들 역시 토비야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영향에 있어서 또 아들도 주님을 또한 먼저 생각하는 진정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오늘 참 아름다운 그 부부의 새로운 부부의 그 결합을 우리는 또 다시 보았습니다. 어쩌면 7 남자가 그 여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적인 것을 떠나서 그 여자와 합방을 하려는데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어느 누가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첫날 밤을 또 이렇게 지내기 전에 토비아가 또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평상시에 그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첫날 밤 치르기 전에 이 토비아가 기도한 것을 기도 바치면은 자면은 이게 참 결혼 생활이 참 순탄할 것 같아. 예. 여기 형제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마음으로 첫날 밤을 지내셨는지. 예. 오늘 또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죠. 그러나 이 계명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우리는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셔요? 네? 오늘 그 율법학자는 무엇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물어본 것이 첫째 가는 계명을 물어봐요. 첫째 가는 계명. 그래서 예수님은 또 그것에 답을 하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다. 첫째.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이 여전 앞에 와서 여러분들 마음의 첫째가 뭡니까? 네?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셔요. 왜 하느님께 앞에 와서 첫째가 뭔지, 내 삶의 첫째가 뭔지. 첫째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죠? 우리가 계명 중에 첫째가 뭔지 알잖아요. 그죠? 예? 근데 왜 우리는 이 첫째를
첫째로 여기지 않느냐 이거죠. 첫째는 이 계명이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이 첫째에 대한 경각심과 더불어서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이거죠. 예?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무엇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을 내게 주신 이 존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뭐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라는 거죠. 이것이 첫째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 대신에 에고가 들어가죠. 자아가 들어가죠.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가톨릭 로마 교회에 소속한 우리 신자로서 성호를 끌 때 보면은 성부와 성자로 하면서 십자 성호를 끄면서 위에서 아래로 우리는 그 십자 성호의 종을 껐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첫째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의 그 기도의 시작도 이마에 찍는 성부라는 어떤 그것으로부터 성자께로부터 내려온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비로소 이 첫째 계명은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는 그 사랑을 내가 입지 않는다면 아무리 첫째가 하는 계명을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우리가 이 첫째가 하는 계명을 지키려면 먼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그 사랑이 누구를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어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랑은 절정에 이르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양 어깨에 가로질러서 우리는 또 성호의 마무리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수직과 수평이라는 이 균형 가운데서 결국 수직으로부터 내려온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냥 내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평의 어떤 이 퍼짐에 의해서 이 십자가의 신비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 또 이웃 사랑,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시죠. 그 십자가의 종과 행의 그 십자나무는 바로 그 중앙에 예수님의 그 몸이 매달려 계시듯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생을 살면서 진정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십자나무에 매달리셨듯이 우리들도 결국 뭐겠어요? 그 십자나무의 종과 행의 나무가 교차되는 그곳에 바로 예수님이 계셨듯이 우리도 역시 함께 그곳에 머무를 때 진정한 자기 사랑이 꽃피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교차되는 부분에 진정한 자기 사랑이 없으면 진정 보겠어요. 하느님 사랑은 나에게 통과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또 임하신 그 하느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또 흐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에 있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하는 그 의미를 제대로 우리가 깨달을 때 결국 뭐겠어요? 이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제 흐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답송에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뭐겠어요? 주님을 경외한다. 이것은 그 지혜 문학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경외한다는 표현은 한편으로 다르게 표현하면은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늘 내 행동, 처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늘 하나님의 그 시선과 또 그분의 어떤 보살피심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행동 거지를 한다는 거죠. 말을 할 때, 생각을 할 때, 행동을 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혜 문학이라고 해서 그 지혜서부터 해서 그 코헬렛 또 지혜서 또 그 전도 그 뭡니까 집회서 예? 이런 어떤 그 지혜 문학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주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전에는 그렇게 공동번역에 번역이 됐는데 지금 뭐예요? 주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현존 안에 하나님의 비단에 거닐면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첫째 계명,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그래요. 고해성사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성찰 때부터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이웃사랑의 그 어떤 죄는 우리가 성찰을 하는데 그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성찰해야 되겠어요? 이 첫 번째 계명에 내가 혹시 죄를 짓지 않았는가? 해서 그것을 먼저 성찰을 하면서 또 이웃사랑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 첫째가는 계명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피곤한 예로 뭡니까? 예? 주일미사 그랬대. 예? 근데 그랬는데 어떻게 하라고? 예? 영성체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고백한 거예요. 고백은 고백이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온전한 고백이냐 이거죠. 주일은 거룩하게 보내라는 것은 뭐예요? 주일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한 주를 또 정리하고 휴식하면서 또 한 주를 준비하는 거룩한 날이죠. 그날 뭐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기보다는 내 것을 먼저 내세우다 보니까 시간과 어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주일 미사를 그랬다. 그러면은 그 전에 이것을 알고 주일 미사를 그랬다고 고백을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걸 안 하면은 영성체를 못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주일 미사 몇 번 그랬습니다 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고백을 할 때 먼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얼마만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보답하지 못하고 응답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또 속죄하는 마음으로 고백을 하는 건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미워한다라는 그 죄의 고백도 뭐예요? 조금 고백이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 못한다는 건 결국 뭐겠어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그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비유의 말씀처럼 뭐예요? 내 안에 머물러라 그랬죠. 머물러라. 네가 내 안에 머무르면 나도 네 안에 머무르겠다 그랬죠. 그렇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다면 결국 뭐겠어요? 이웃을 아무리 그가 행실이 나에게 행한 행동들이 괘씸하고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뭐예요? 내가 사랑이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뭐겠어요? 그 사람을 또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뭡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나는 뭐예요? 첫째가는 계명. 진정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한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뭐예요?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첫째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뭡니까? 어떤가는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만일에 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이를테면 우리가 그 거리를 가다가 만일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고 해보세요. 그럼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응? 신호등이 고장이 나면은. 그것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느님은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정표를 잃어버리면 뭐겠어요? 헤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첫째라는 그 의미는 내 삶에 있어서 질서 지워져야 될 그 우선순위가 뭐예요? 하느님과의 관계. 이것이 질서에 있어서는 가장 뭐예요? 상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밑에가 뭐예요? 여러 가지들이 내 현실에서 내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근데 이 첫 번째, 이 질서 중에 보면은 우선적으로 질서 지워져야 될 이것이 뭐예요? 무질서하게 되니까 뭐예요? 밑에 것들도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첫째 자리에 놓여져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뭐예요? 팽개쳐버리고 지금 현실적인 현안 문제만 내가 쫓아다니다 보면은 뭐겠어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몸에 병이 있고 또 뭐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는데 많은 경우 그 사람이 지금 병을 앓고 있고 어떤 심적으로 상처를 안고 있고 그것을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근본적인 이 관계, 여러분들 아다시피 우리에게는 뭐가요? 하느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는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기능을 주셨어요? 영의 기능을 주셨어요. 영이라는 걸 주셨다고요. 그래서 영의 이 기능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의 그 영과 통교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성령 하니까 그냥 오소소 성령 그러는데 아무리 성령이 나에게 임하더라도 하느님이 우리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그 영이 제대로 기능을 못하면 뭐예요? 그 성령이 아무리 임하려고 해도 뭐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를테면은 라디오를 켠다고 할 때 뭐예요? 전원을 꽂고 온을 켜고 뭐예요? 주파수를 맞출 때 내가 원하는 뉴스나 음악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영이 병들면은 아무리 하느님을 찾으려고 해도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느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가 뭐예요? 우리가 미사 성제 때도 뭐예요? 말씀 전례할 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를 그냥 신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신자들이 오늘 일독서 복음에서 말씀이 선포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누가 보면은 나의 해코지하고 누구 흉보면 뭐예요? 그건 아주 잘 들어요. 예?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지금 이제 반나절이 지났잖아요. 이렇게 지내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터치하시는지 여러분들 그거를 감지하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면 오늘 또 바쁘게 내가 해가지고 불이 나게 해가 3시에 그냥 여기 와가지고 그냥 성시간 때도 졸다가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가 그냥 그럼 미사 때도 그냥 앉아있다가 그리스도의 몸 하니까 모시고 그냥 또 집에 가. 예? 순간순간에 뭐예요? 우리의 영은 늘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그래서 건강한 영은 뭐겠어요? 순간순간에 회개를 하죠. 회개하고 늘 하나님 안에서 겸손한 자로서 머무르려고 할 때 이 영의 건강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뭐예요? 우리가 악령과 성령과 그것에 대한 어떤 민감함으로 어떤 유혹이 올 때도 뭐겠어요? 이것은 악령으로부터 왔구나. 어떤 부분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들려주시구나. 이것을 감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가 육신적으로 또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생각과 마음의 이런 동향은 결국 첫 번째 것이 질서지어질 때 우리의 존재가 뭐예요? 서서히 우리가 그러잖아요. 속된 표현으로 보면 기가 찬다 그러잖아. 기가 막히다 그러잖아요. 예? 기가 뭐예요? 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썰어지고 뭐 뒤집어지고 그러잖아. 예? 기가 막힌 것처럼 뭐예요? 우리도 그냥 자기가 움직인다고 하지만은 하느님의 이 생명이 내 안에 그 기운처럼 늘 충만한 사람 뭐겠어요? 얼굴을 봐도 생기가 돋죠. 그럼 몸도 뭐예요? 늘 건강함이라는 것이 꼭 병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내가 암을 가지고 있더라도 뭐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건강한 사람이고 또 보면은 병원에 가서는 아무런 진단에도 보면 병이 없다고 하지만 뭐예요? 썩어 병든 영혼들도 많아요. 보면 알아. 이래 보면은. 예? 예? 그래서 어떤 때 뭐예요? 가서 당신은 시체다 그러면 저 신부가 무슨 우리 보고 시체 죽었지 않냐고 죽어 있지 않냐고. 근데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번 8월 달에도 그 북가주에 가는데 제가 그 회장에 뭐 그 주제 성경 구절 그래서 이것저것 그런데 그랬어요. 에제키엘서 37장에 내가 수내게 예언하여라. 내가 너희를 다시 살아나게 하겠다. 응?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첫째라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첫째는 이것이다 라고 한 이 첫째를 우리는 뭐예요? 건너 잡아야 돼요. 다른 것이 나를 혼란스럽게 하더라도 뭐예요? 이 첫째만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이 첫째만 잡고 있으면 뭐예요? 나는 영원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첫째를 망각해버리고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뭐예요? 나는 어떻게 보면은 성난 파도에 보면은 표류하는 하나의 그냥 표류하는 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에 의해 그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다가 성난 파도가 있었는데 예수님 뭐예요? 그 주무시고 계셨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안절부절 못했죠. 근데 예수님을 깨우니까 뭐예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래서 성난 파도를 쭉 꼬집으시자 그 파도가 잔잔해졌다는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의 그 존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이들에게는 아무리 역경과 세상의 여러 유혹이 오더라도 뭐예요? 나는 흔들리지 않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율법학자가 예수님 보실 때는 슬기롭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뭐 슬기로운 뭐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뭐예요? 그대로 듣고 인정하고 고백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역시 뭐예요? 말씀을 들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우리 신앙은 뭐예요? 아주 단순하죠. 듣고 믿고 고백하는 거.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첫째라는 계명. 저 자신도 어떤 때는 그래요.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 시간들 속에서 이 첫째를 잃어버리면은 어느 순간에는 자신이 느끼지 못하지만 뭐예요? 서서히 병들어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기적으로 피정을 하든지 이걸 통해서 다시금 재충전하는 게 뭐겠어요? 다시금 첫째의 자리를 놓으려고 뭐예요? 우리가 피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왜 묵상을 아침에 또 말씀을 왜 묵상을 해요? 그것은 첫째의 자리에 늘 하나님을 두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우리가 왜 하루를 마치면서 왜 성찰을 하죠? 그것은 오늘 하루 그 첫째로 모시고 살았느냐에 대해서 뭐예요?
우리가 다시금 진단하기 위해서 성살의 시간이 또 필요한 거죠.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내 마음속에서 원의도 많죠. 그러나 하느님은 그것을 다 깨뚫고 알고 계셔요. 그래서 진정한 이 율법학자와 같이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멀리 있지 않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있다는 표현으로도 볼 수 있지만 뭐겠습니까? 이미 너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누리는 사랑과 정의와 평화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이 늘 강물처럼 흐르고 성령이 내 안에 늘 넘치거린다면 내가 어떻게 이웃을 미워하고 판단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은 뭐겠어요? 나의 의지와 더불어서 깨어서 늘 염두에 둬야죠. 여러분들 다시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첫 번째 계명, 이 말씀을 다시 우리 마음에 담도록 합시다.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